to thee. Nearer to thee.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His love. I want to shine. I want to shine With the love divine. with love divine. I want to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t to love I want to love like a Jesus love. like a Jesu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t to shine. I want to shine with the love divine. with love divin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of His love.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막 부흥회를 열도록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고자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늘 불화와 불만족으로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마음과 하늘 평안을 맛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기꺼이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구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막 부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장막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연계와 성경, 또 예언, 또 새천사의 기별이 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자 합니다. 천연계를 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니 또 생각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무게감이 또 그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드린 행복의 법칙이라는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전의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새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둘기와 매우 닮았는데 바로 뻐꾸기입니다. 잘생겼죠? 아주 멋진 자태를 가진 비둘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둘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멋진 자태를 뽐내는 새인 것 같습니다. 이 뻐꾸기는 잘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 행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뻐꾸기는 탕난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탕난이 뭔가 하면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또는 딱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이 탕난할 대상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그 탕난할 대상, 딱새나 아니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이런 작은 새들이 그 둥지를 틀고 거기다 알을 낳게 되면 이 어미 새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뻐꾸기 암컷이 얼른 가서 알을 하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알을 낳습니다. 이때 아빠 뻐꾸기는 망을 보고 있고요. 엄마 뻐꾸기는 이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마치 부부 사기단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암컷 뻐꾸기는 10초 만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좀 있으면 알을 낳고 나옵니다. 아주 순풍순풍 알을 잘 낳는데요. 보시면 사진에 알 하나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 뻐꾸기가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뻐꾸기는 이 알에서 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날수가 이 조류 중에서, 야생 조류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11일에서 12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암컷 뻐꾸기가 체내에서 체내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알이 데펴지고 있다가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붉은 머리 어목눈이의 포란 기간은, 이 알에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3일에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뻐꾸기가 한 2, 3일을 빨리 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뻐꾸기 새끼가 먼저 나와서, 여기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가 먼저 나와서 다른 알들을 다 밀쳐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쩌다가 부화해서 나온 그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의 새끼도 이 새끼 뻐꾸기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밀어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그 과정을 다 봅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이들은 또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그것을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 크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알고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은 하늘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면 아주 작은, 우리나라 말로 뱁새라고 부르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이 새끼 뻐꾸기를 먹이고 있습니다. 덩치는 어미보다 더 커졌는데 여전히 잘 나르지 못하고 그 먹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먹이를 물어다 줘야 합니다.
사진에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깃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눈도 퀭한 것이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어요.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다른 새끼들을 또 알들을 다 떨어뜨려서 죽인 이 원수를 키워냅니다. 이 작은 뱁새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 원수된 뻐꾸기를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키워냅니다. 이 뻐꾸기는 특이한 게요, 이 탕난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상대의 알과 굉장히 비슷한 색으로 알을 낳습니다. 거기다가 이 새끼 뻐꾸기는 태어난 다음에, 부화한 다음에 이 원래 그 둥지의 주인이었던 새끼들의 그 소리를 성대모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탕난이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 내외라고 합니다. 남 속이고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마리를 탕난하면 한 마리만 겨우 살아남고 나머지 9마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켜요. 이 들키게 되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뻐꾸기 알을 깨버립니다. 또는 아예 둥지를 버리고 다른 곳에 날아가서 다시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뻐꾸기 어미가요, 아주 막장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새끼를 잘 키우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그럴 열정이면 상대와 비슷한 알을 낳고 뭐 막 관찰해가면서 이럴 것 같으면 지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키우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탕난이 발각돼서 자기 새끼가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뻐꾸기 어미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뱁새나 아니면 딱새의 그 둥지를 망가뜨려 버려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둥지까지 괜히 가서 다 헤쳐가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무슨 조폭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탕난으로 자란 뻐꾸기는요, 번식기가 되면 다시 자기를 키워주었던 그 종류의 새들을 찾아가서 또 탕난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새들한테 가잖아요. 자기를 키워줬던 그 종류의 새. 만약 붉은 머리 오목눈이한테 양육을 받은 또 뻐꾸기는 자신이 커서 나중에 다시 그 번식을 할 때가 되면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찾아갑니다. 그 종류의 새들을 찾아서 그 둥지에다 또 탕난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뻐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들으면 좀 화가 나고 얄밉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새가 다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뻐꾸기가 좀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정의 대물림으로 보입니다. 애정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매정함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똑같이 자기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사랑할 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미 뻐꾸기는 그저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남의 둥지 가서 헤쳐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가서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겨우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새끼를 아낀다고 하는 행동이 남의 둥지 부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 주는 법을 모르고 또 사랑을 주는 일에 너무 서툽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저 무뚝뚝하게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정말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어제 오늘이었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막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못 배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자신도 고통을 받고 주변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온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것만 보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게 돼요. 뻐꾸기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뻐꾸기가 탕난으로 자랐더라도 자신을 애써 키우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사랑을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자기를 정말 정성껏 키워준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 엄마는 배우지 않고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거의 버리다시피 한 그 뻐꾸기 엄마의 습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또 그걸 바라고 있는 사탄이 주는 교훈만 받아서 사탄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기 사랑하는 것만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다. 이런 것만 배운 것입니다. 생존 경쟁,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경쟁에서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남들의 것을 뺏어야 돼,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것이 행복한 거야. 그것이 인생이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길을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경쟁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거 먹을 것을 뺏어서 그리고 서로를 막 눈치 보고 서로가 막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경쟁하는 삶, 그런 경쟁하는 사회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 아껴주고 밝게 인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정말 우리 한국의 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 붙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이 버거울 때는 같이 나누어서 하고 이런 삶. 좀 실패했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강한 자들이 더 부유한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삶을 보면 감동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정작 현실에 와서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좀 더 편하고자 더 내가 어떻게 손해 안 보고자 나만 편하고 나만 좋고 나만 유익을 얻고 내가 안락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정을 쓰고 내 관심을 쏟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하는 세상이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의 초점과 목표와 목적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자신을 언급할 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인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기적인 방식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고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가족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섬기다가 가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고생만 하다 갔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참 가치 있게 살았어, 멋있게 살았어, 정말 사는 듯이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생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인생을 사는 것은 즐기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안락하고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듯이 사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것입니까? 실패한 삶입니다. 섬기다 가셨습니다. 대접 한번 못 받고 가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써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무엇이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내 인생의 이유는 그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자기가 먹을 게 빵 한 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배를 골고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자기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 그 빵을 전부를 주고 자신은 배를 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달래러 천연계로 가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이 쓸데없이 이상한 강아지 때문에 내가 빵도 못 먹었네. 에이 괜히 줬어.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인생이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삶을 배우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조차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안락해지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뭐 줄 것이 없나? 누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칭찬 안 해주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야 나 하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신앙에까지 도입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장면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어떤 마음으로 씻겨주셨을까요? 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죄된 본성은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제자들 좀 정신 차리라고 닦아준 것 같아. 제자들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이 다 자기 높이자고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높아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탁 일어나셔갖고 수건을 허리에다 딱 두르시고 가셔서 이놈의 시끼를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발을 닦아주셨다.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별한 목적, 물론 있으셨습니다. 더 넓고 큰 목적이 있으셨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늘 그러셨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어요. 예수님은 잔치에 가면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일 나중에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먹이신 후에 그러고서 먹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 땐 야 너희들 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내가 할게. 그리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생하셨을까요? 물론 고생하셨죠. 몸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내가 이 고생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아우 빨리 이거 마치고 3년 반만 버티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때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오시기 전에도 모든 피조물에게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서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한 사랑의 다양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 일을 잘하면 그날 하루는 참 잘 산 하루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고 이런 것을 한 날이 잘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산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많이 사랑한 날, 많이 봉사한 날, 많이 섬긴 날, 많이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날, 그 날이 정말 잘 산 하루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예수님도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셨습니다. 왜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왜 안 행복하겠어요? 거기에 행복이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자신이 만든 생명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걸 보는데 그게 영 적응이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예수님 그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발 닦아주지 하고서 눈치 보고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내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방식보다는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내가 뭔가를 더 취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방식이 여전히 더 익숙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품었던 희망, 높아지는 희망, 부유해지는 희망, 권력을 갖게 되는 희망, 그들은 그런 걸 원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웠던 사랑과는 좀 다르죠? 그저 감정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배웠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 사랑이 사랑의 원본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접하는 사랑들은요, 죄로 오염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원본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품성 가운데 새겨 넣으셨던 그 사랑의 원본, 이게 그 모습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그 속모습이 사랑이었어요. 이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 이야기예요. 이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욥을 막 자랑하러 다니십니다. 이 그 욥기의 전반부에 나온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약간 그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막 신나서, 야, 욥 봤냐? 욥 봤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쟤 내 아들이다. 자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금메달을 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내가 가진 사랑을 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해보면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셔요. 언제 달라고 하냐?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사랑을 언제 달라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새천사의 기별도 천연계와 똑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바른 관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올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 사랑의 공급선이 끊겨버리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급선이 끊기면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급선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고 우리가 주님 제가 주겠습니다. 사랑을 주겠습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랑이 공급되고 그 사랑을 나누면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인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배우자 부부관계를 비추고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를 비추고 형제관계를 비추고 이웃과의 관계를 비추고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를 비추고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비추고 우리 주변을 비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 자연스럽게 행복의 그림자가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 가족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정이 아니라 애정을,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을 대물림하는 우리 모든 구릿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구릿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사오니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길을 몰라 행복의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쉴 때에 평안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